찬양 찬송가 6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날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미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고 주의 발을 강구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배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승리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24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척박한 이 도사리 지역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하셔서 거룩한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다시는 전쟁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과 북이 대화 협력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백성들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온 국민이 걱정 근심 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선교사 파송, 권사 임직 및 추대를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가 합심하여 교회를 섬겼기에 가능한 일이고 주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서론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교회를 떠나 원로 목사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텐데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늘 건강케 하시옵시고 존귀케 하셔서 어디에서나 주님의 향기를 바라시게 하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와 눈물로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는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에 어려움 없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이 평안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구선민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옵시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권세로 세워진 김선미, 김춘자, 현은주, 박기남, 이예수, 홍열의 권사님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어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코로나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잠옷실에 의자가 좀 더 필요한데 좀 의자 2개만 더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예국을 다스리더니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릴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민족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짐을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그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의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아들이 그를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평안을 누리고 땅을 할당받아서 그곳에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의 때가 끝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 많고 나중에 훗날에 이들이 우리 민족에게 발목을 잡힐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 민족을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훗날에 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의 강해지는 이 민족을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또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나오면 이제 물에 던지는 나일강에 물에 던져서 인원을 또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이제 삶을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과 상황들을 보내주셔서 그 환경들에 안일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인데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행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또한 여러 가지 전쟁과 무한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서 이 민족을 깨우고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이 민족의 교회가 반드시 세워졌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민족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이 나라가 무너져서 나라가 빼앗겨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바라볼 곳이 없는 그때에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끊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가 이제 익숙해지고 편해졌습니다.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를요, 그 종에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종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종은 그 종살이가 다시 그 종의 모습으로 종살이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숙인들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노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전도하다가 삼본 역사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나이를 보니까 19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아이들 셋이었어요. 여자아이까지 포함된 아이들이 있어서 애들에게 교회로 가자. 내가 오늘 밥을 사줄 테니까 교회로 가자 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밥을 맛있는 거 사주고 또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애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교회 옥탑방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에서 매일 점심마다 식사를 제공하니까 너희들 밥을 먹고 또 옷도 사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했더니 삼본 역사에 노숙하면서 돈을 구걸하러 그 자리에 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옷도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고 또 잠잘 수 있는 곳도 제공했고 아이들에게 같이 밥도 먹었는데 애들이 왜 다시 노숙의 자리로 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노숙하는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어떠한 그 자리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 종살이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종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자에게 그냥 그 맞으면서도 그 종살이를 해요. 시집살이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한 남편에게 이렇게 맞았던 부인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맞으면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들이요 그곳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환경적으로 몰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환경적인 어려움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이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한 환경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환경적으로 이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저는 목회자는 꿈도 꾼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력적으로 훌륭한 성향이나 성품을 지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도 목회자를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재정적인 환경들이 고갈이 되고 거의 파탄 지형에 이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이렇게 15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은 돌이켜보건대 그들이 다시금 새롭게 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야겠구나 동기부여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자식을 떠나보는 심정,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 이 순간을 볼 때 얼마나 큰 비참한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 심지어 이 학대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하늘에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모세를 이 땅에 그 애굽에 보내서 이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벌어졌을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시는 것은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 중에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실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그냥 종로로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그냥 지내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미하게 왜 나에게 고난이 닥쳤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역경들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돌이키고자, 예배가 회복되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100이면 70은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경험되어진다. 제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예배 자리로 내가 나갈 수밖에 없고 예배 자리로 나가니까 그런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삽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듣질 않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그 뼈저리게 느끼고 나중에 매를 맞고 돌아와서 그래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이상하게도 다를 때는 그 눈빛이 그렇게 빛나던 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잠이 오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졸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입증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3일 밤 예배는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안 써줘요. 저희는 영암 읍내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가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된다. 7시에는 꼭 가야 된다. 주일 예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써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 돈을 받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나눴는데 허리가 아플 정도로 책을 나눴어요. 정말 노동의 강도는 농사 짓는 것보다 버금가더라고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당시 하루에 일당 15,000원, 조금 더 시간에서 많이 받을 때 2만원 받았던 것 같아요. 적게 받을 때 10,000원 이렇게 받고, 그래도 20살 때는 그 돈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번다라는 게 놀라웠고, 그 매일매일 그 2만원씩 벌어서 내가 이렇게 모으는 그 재미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벌었는데, 제가 일은 하면 열심히 그냥 이 사람의 사장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장이 없을 때도 열심히 했고 사장이 있을 때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1년 정도 하니까 사장이 그냥 월급을 주겠다고,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월급을 주겠으니까 차도 주고 학교를 이제 차 타고 다녀라, 그리고 차도 주고 월급도 줄 테니까 그냥 서점에서 일을 해라, 학교 끝나고 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월급제로 주겠다. 그러면서 매달 그때 당시 70만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꼭 드리라.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쉬지도 않고도 똑같이 저랑 월급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 드리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제 경험으로 경험했습니다.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벌려지지 않아요. 크게 돈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20살에 이제 학원을 오픈했는데, 20대 중반에 제가 학원을 오픈했는데, 이제 막상 사장이 되니까 돈만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돈으로 보이고, 학생들이 안 나오면 돈이 나가는 것이고, 학생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렇게 돈으로 보이니까 돈만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없게 하시더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예비를 쫓아가고 예비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서 절절하게 느꼈던 것이 교회를 세우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 가정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야, 놀랍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힘썼던 그 가정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상하게도 중직자의 자녀들인데 이상하게도 자녀들이 삐딱하게 가고 세상으로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막 그런 자녀들을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중심의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야, 놀랍다. 하나님이 다 보시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구나.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용인교회가 이제 정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새용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새용인교회 와서 열심히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는 또 잠자면서 또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또 새벽에 우리 예배에 우리를 그 불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않은 우리 네 분의 정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의 정의 용사들이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다. 어제 임직식을 했지만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임직식 전날까지만 해도 샤시가 달려지지 않았고 문짝이 없었어요. 문짝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화장실 문짝 다는 분이 제가 빨리빨리 해달라, 임식 전까지 문짝을 맞춰달라 하니까 이 문짝이 나오지를 못했으니 임시 문짝으로 가져온 거예요. 임시로 달겠다고. 그러면 임시로 거기 화장실은 괜찮으니까 본당 문짝을 달아달라. 그래서 화장실 문짝, 임시 문짝을 본당 임시 문짝으로 달아서 어제 임직식을 아무런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또 본당의 이 강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이 본당이 다른 건 괜찮은데 이 강단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인자 사모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여기에 단열재를 깔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단열재를 깔았더니 이 본당을 누가 인테리어 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인테리어 했잖아요. 깔끔해요.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게 됐으면 바닥재가 단열재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비싼 걸로 지금 타일 깐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TV가 기적적인 거예요. 저는 TV도 꿈꾸지 못해요. 내년이나 우리가 뭐 돈이 모아지면 내년에 TV를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TV를 구매하려면 삼성이나 LG에서는 400만 원, 500만 원 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음향 장비 하시는 분이 이제 TV가 싼 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80만 원입니다. 아, 너무 쌉니다. 빨리 우리 외상으로 살 수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 외상으로 됩니다. 그래요. 빨리 진행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소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소름 목사님이 갑자기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하더니 그 TV 어디서 샀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해서 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을 딱 해보니까 60 몇만 원인 거예요. 배송 설치비까지 70 몇만 원, 80만 원이면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안 보고 그냥 구매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돈을 주시겠지. 외상으로 어차피 카드 결제하면 나중에 재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돈은 없지만. 그래서 그냥 외상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임식 전에 이걸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아주 거대하게 아주 이렇게 하니까 그 선 작업이 깨끗하게 돼서 현대식 건물, 현대식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어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은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할 생각까지는 없었잖아요. 좀 바닥을 정리하고 창문 좀 바꾸고 단을 조금 외부로 방음 소리가 안 나가도록 그것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세가나교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셔서 바닥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다음에 타일 깔고 이런 뭐 기본 음향장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또 도와주겠다 하고 또 제가 우선 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빨리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빨리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일정 부분 예배 헌금 드리고 이렇게 일들이 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런 가정들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그동안 우리 새영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그동안 기도하셨고 그동안 그 기도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일들을 진행시켜 주셨구나. 아멘. 그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의 눈물과 기도가 그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은퇴할 때 이렇게 영광스럽게 은퇴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을 계속 도와주셨어요. 청소하는 거. 이 노동의 강도가 웬만한 노가대보다 강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새벽 4시에서 잠잘 때까지 그냥 일을 하고 잠잤어요.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었어요. 오늘 새벽에는 정말 일어나기 싫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도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같이 일을 하시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그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 있을 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어제 저희 작은 누나가 왔지만 작은 누나가 늘 저에게 저의 그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송곳같이 저를 찔렀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진짜 백수밖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영어를 잘하냐? 컴퓨터를 잘하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통곡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향해서 그렇게 돌을 던지고 조롱할 텐데 하나님 믿는 것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 저 이렇게 수치스러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저를 볼 때 백수 건달, 이 두 단어였어요. 백수 건달이었어요. 그 나이 먹도록, 그 나이가 별로 나이가 많지도 않았는데 시골에서는 20대 22~6살만 되면 다 자기 앞가름을 해야 돼요. 그런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다. 학원 강사, 한 번도 안 했던 컴퓨터 학원의 강사로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컴퓨터를 전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 동네에서는 컴퓨터 전문가로 유명했습니다. 저보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 사역하면서도 저보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못 볼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유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유능하게 쓰시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다 전화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았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화를 내면서 말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제가 보니까 글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예배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 말씀을 줄줄 읽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글을 깨뜨렸어요. 한글을 몰랐던 분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 세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세용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순간에는 이런 말들을 못할 것 같아서 아직 우리 성도님들을 알지 못할 때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작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환경들 또 일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에 이제 가끔씩 또 나오셔요. 근데 식당에서는 봤는데 예배 드릴 때는 못 보겠더라고요. 또 봉사하러는 나왔는데 예배 자리는 없더라고요. 아예 또 주일 예배는 나오시는데 평일 예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또한 새벽 예배는 더더욱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가까이 가면 또 알게 되면 이런 말을 못할 텐데 아직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갖추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드린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이 예배처럼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바쁜 중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히 주님만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새용인교회가 살아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요, 이 지역이 살아나요. 이 죽어가는, 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 이 척박한 이 도사리 같은 도사 마을, 정말 여기는 6시 이후에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여기 사람이 살고 있나? 도대체 이거 6시 이후로는 제가 9시에 잠깐 집에서 교회 나왔는데 무서워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불이 다 꺼졌어요, 빌라에. 11시, 12시에 자다가 이거 9시만 돼도 이거 불이 다 꺼져서 다 취침 시간이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생동감 있고 막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지나가는 분이 여기 타운하우스에 사시는 어떤 부부가 먼 곳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임직자 현수막을 보고 이제 가끔 이렇게 교회를 한번 오시겠다 이렇게 김선미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젊은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이 오늘 이제 나오셨는데 우리 김정은 사모를 만나고 우리 교회 다시 나오겠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애들 듣고 그것도 자녀가 3명이나 된 우리와 동일한 자녀가 4명입니다. 우리도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 우리하고 동일한 가정이 또 왔어요.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젊은 애엄마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저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젊은 애엄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엄마들도 많이 오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TV도 연결해서 또 많이 오면 또 200명 넘게 오면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200명만 오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교육관도 한 10층으로 져. 그냥 할 거 그냥 10층으로 짓지요. 네, 10층으로 조립식으로 10층으로 높이 지어서 층마다 게스트하우스도 지어서 오고 갈 데 없는 분, 집에서 쫓겨난 우리 집사님들 주무시고 또 교회에서 내가 철회하면서 기도하실 분도 여기서 주무시고 이 교회가 집보다 더 좋잖아요. 화장실 보십시오.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 더 좋잖아요. 최고급 화장실입니다. 타일도 최고급이고 인건비도 최고급으로 들여서 아주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본당보다 훨씬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화장실 시공을 했습니다. 교회가 내 집처럼 늘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 날 때마다 일을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항상 교회문이 열려 있으니까 저녁에 늦게 와서 10시에 퇴근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저녁마다 기도할 거예요. 저녁 10시에서 12시까지는 여기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도 우리 사모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학답 같은 건 아니니까 좀 입덧이 너무 심하면 그때는 집에 들어가서 쉬었더라도 여기서 놀고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도록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에 불이 꺼지고 기도하다가 여기서 주무셔요. 따뜻하게 난방도 되고 저쪽은 불이 들어와요. 그냥 따뜻하게 마음껏 기도해도 돼요. 집에서 성경 읽기야 그러면 교회 와서 성경 읽으세요. 방들이 많으니까 이제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환경적인 우리 눈물 날 일들, 아픈 일들, 슬픈 일 마음에 삼키지 마세요. 마음에 묻어두지 마세요.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겨. 마음에 화병이 생겨요. 이 분노를 삭히면 내 마음이 이 유장욕구가 망가져요. 그래서 분노를 삼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응답받으시고 해결받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실 것입니다.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 제가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을 하다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 건강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제 믿음이 없이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천국 준비하세요.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그래요.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면 회복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이 온 가족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눈물로 부르짖으세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걸 제가 봤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잖아요. 잘 될 것 같잖아요. 일정 부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 물질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집안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의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권능이 임하는 저희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임직식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0명 넘게 오셨더라고요. 정확하게 인원 파악은 제가 없었지만 제가 앞에 강단에 있으니까 인원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인원 파악이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축제의 시간이었고 우리 이선호 목사님, 김자 사모님 그동안 목회 사역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눈물 지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전 봉사가 이제 성전 보수 봉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가